우리 이사야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4페이지입니다. 구약 974페이지 이사야 8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세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번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당시 지난 장에 전장에 보면 그 아스라는 임금한테 유다를 치려고 하는 괴롭히는 그런 두 나라 그 북방의 아람과 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그 왕들을 두려워 마라. 그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전부 패하시리라. 나만 너희는 믿음의 굳건히 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아하스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이사야 7장 14절에 유명한 약속의 예언의 말씀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에 대한 그런 언약을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당시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오늘 신약 시대 오늘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마누엘이 오셔서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바로 그 7장에 대한 구체적인 그 역사의 그런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을 이 설명을 7장에 대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8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8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야, 저거 참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의문을 가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천지가 변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한 약속, 그 배를 통해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그 하신 약속이 그대로 홍수의 그런 심판과 구원으로 완성된 것처럼 또 100세 된 아브라함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모든 남 몸이 이젠 완전히 늙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을 봐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말씀, 언도하신 말씀도 또 주님이 재림하실 것도 어떻게 이 세상이 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위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게 보니까 이 북쪽에 그 아람과 그 다음에 이 다메섹 제물과 사마리아 이 북쪽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아수르 왕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불러가지고서 이 나라들을 전부 멸망시킬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아주 인쳐 주시는 건데 인쳐 주시는 것을 봅니다. 큰 서판을 취해서 그 당시엔 종이가 없으니까 백성들한테 그걸 백성들이 전부 알 수 있는 통역 문자로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 글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 뜻이 뭐냐면 속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이제 쓰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인을 그게 곧 이루어질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이루어질 때 백성들이 참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을 세웠는데 증인은 꼭 둘을 세우죠.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그 다음에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려 하셨다. 자,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이제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실제로 그걸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냐? 여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이라. 그 이제 통역 그 판에다가 서판에다 쓴 이름 그대로 그걸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번에 7장에서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7장 3절 그 전에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민모스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알르마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부직갱이 그릇뜨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 스할야숲이라는 말은 남는 자가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는 자는 이건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그 떠나지 않고 불신 그 백성들처럼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남은 자, 하나님만 믿는 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자. 이거 오늘 그 신약시대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무리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한테는 스할야숲 이건 더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이게 아무리 세력이 강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같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조용해라. 그리고 삼가며 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마엘살랄하스바스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도 하나는 좌편 우편 두 강도가 있듯이 이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도적질해서 거짓말해서 살인해서 이제 심판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죄로 심판받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 그래서 근데 이 주님을 믿으면 아무리 우편강도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그 주님을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참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는데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실제 삶 속에 나타냅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인분을 구워가지고 음식을 먹으라. 그렇게 내가 이 더러운 걸 입에 대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봐주셨죠. 허용해 주죠. 그럼 인분은 말고 소똥으로 굽는 것을 내가 허용한다. 그게 실제 이 구약 시대에는 승자들 그 삶 자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줬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도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면 이거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말씀 명령도 오늘 주님이 은혜로 주님의 피와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분 자신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자 이렇게 하리라 그래 놓고서는 이걸 실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8장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유학이 한 3년간 되죠. 철들 때쯤 다메섹 북쪽 아람 나라를 말합니다. 르신의 왕 르신의 나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노략물 북쪽 이스라엘 왕국 베가의 그런 왕 베가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들, 아수르 왕 앞에 모든 노략물 재물이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한 후에 역사적으로 3년 후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5절에 보면 자 그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심판 가운데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야, 엘렐리 라바 사박단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 죄는 지그릇만큼도 용납지 않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참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게 참 모순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게 꼭 역설적이죠. 공의. 이거 너 아들 이삭 죽여라.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아들 주셔놓고서 독생자를 이 모든
내 모든 소망이 기대가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여기 물려받을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준비된 수양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죽음과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한편으로는 죄는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이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아들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심판을 말씀하시고는 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이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 이제 여기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이 북쪽 아람 왕이죠, 르말레의 아들 베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이 강건했죠, 남쪽이다 보다. 그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이 북쪽 그 나라들을 더 부러워한다. 그걸 더 의지한다. 그 마음에 그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해요. 그걸 더 두려워해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수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그런 세력, 그 대조적인 존재, 그런 분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하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이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실로암 샘물에서부터 쭉 잘잘 샘물이죠. 아주 그 지극히 적은 샘물에서부터 흐르는 물. 그래 아주 냇물이죠. 졸졸졸 흐르는 그런 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굉장한 세력을 가진, 이건 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아수르가 소재하던 그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 그 세계적인 큰 강이죠. 자, 이걸 보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 실로아물은 참 보잘게 없어요. 졸졸졸 흐르고 힘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큰 저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프라테스는 뭐예요? 굉장히 그 양도 많고 힘도 세고 말이죠. 그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이건 바로 이 실로아 물은 이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건 오늘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예수님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주목보다도 못해. 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목을 믿어. 네? 이 권세가, 이게 이 물질이,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이건 누가 이랬느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백성, 그리고 대표적인 왕 아하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참 은혜를 주겠다. 내가 참 내게 대해서 참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지만은 그 적들 두려워하지 말고 날 믿으면 내가 널 구원해내겠다. 자, 그런 하나님의 그 인격, 그런 걸 줬지만 뭐예요? 거절했잖아요. 그러고는 누굴 의지했습니까? 여기 흉용하고 찬양한 큰 하수문에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려고 마음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는 너무 연약해 보여. 불안해 보여. 아수를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부러워하는 그런 세력은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믿었던 나라가 뭐예요? 주 내가 흉흉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너희가 믿던, 너희가 도움을 요청하던 그 나라가 오히려 늘 덮을 것이라. 늘 쳐들어올 것이다. 그 모든 골세 차고, 예,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자기네 유다 유프라데스 강 거기 넘쳐 흘러가지고, 그러고는 유다해까지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이거 뭐예요? 이 사람 인체를 위한 목에 물에 싹 잠기는 걸 말하죠. 예루살렘 수도까지 완전히 점령할 것이다. 이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일어났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주님만 천천히 흐른다 이 말은 참 주님은 조용히 흐르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 세미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조용히 겸손하게 우리 심령이 낮춰져서 주님의 귀를 기울일 때 그 음성이 들려요. 나 뭔가 이 조급하게 천천히 조급한 게 원죄잖아요. 예,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지고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계획하고, 육은 항상 그래 급해요. 여러분과 저 육은, 이 아담의 육은 누구든지 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급하고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육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먼저 이게 환경에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이런저런 그런 삶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 속에서 참 주님의 구원을 온전한 참 그 실로암 물을 마시듯이, 소경이 실로암 물에 가서 눈이 떠지듯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참 이 급한 이 육신의 것들을 지금 환경, 이 탓, 이런 문제, 저런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급한 육신을 십자가에 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샘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되세요. 이걸 버리면 이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데 애굽에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간다든지, 그리고 엉뚱하게 다른 데 도움을 청하면 그건 육신의 팔, 그건 주님께서 오히려 참 실망을 겪고, 여러분과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등지고 뭔가 내가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해볼 때는 낙심과 실망과 거기에는 참 상처와 그런 큰 참 어려움을, 골탕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아를 기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흉흉하고 창렬한 큰 하수인 아수르 왕 그 모든 위력으로 위에 덮어 멸망시키는데, 자, 이사야 선자가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질 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 목에까지 미치리라, 완전히 다 잠기리라, 다 멸망하리라. 자, 이 약속이 있는데 꼭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폐해리라, 하나님이. 근데 여기 이사야 선자가 뭐라고 여기 기도를 합니까? 누굴 불러요? 여기 이사야 선자는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고서는 아무개요 누굴 불러요? 임마누엘이요. 그 6장,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차 구원자 메시아 임마누엘이요.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죄 때문에 이런 멸망과 이런 이런 어려움이, 고통이, 이런 것들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환난 때에 우리의 망대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망대 대신 피난처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리라. 오늘 이 사연은 그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런 그 심정인 것을 임마누엘이여, 그 주님께 부르짖죠. 그의 펴는 날개가 그의 보호하시고 그런 재앙이 임할지라도 아무리 저 북방 세력이 아수르가 그 잔인하고 그런 멸망이 임할지라도 주님이 은혜로 구원으로 우리를 날개로 품어주시면은 주님의 은혜가 이 온 땅에 넘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담이 사탄이 그 죄를 가져다 주고 죽음을 가져다 줬어도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다 이뤘다 피 흘리시고 죽으신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주신 겁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만 벌리면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날개가 독수리의 날개처럼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 속에 이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바다가 온 땅에 넘침같이 이 땅에 넘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그 주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거 보니까 9절에 보니까요,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민족들아, 이거 누굴 향해서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겁니까? 그 앞에 누가 넘치게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러 들어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셔가지고 아수르, 그 당시 신흥제국, 전 세계를 지배할 듯이 오래가진 못했지만은 그런 그 아수르 왕, 아수르 민족이, 자, 이거 하나님이 그걸 쓰셨어요, 도구로.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북쪽의 아람 나라들, 또 이 이스라엘 나라, 심지어 유다 왕국까지 백성들 불순종하는 불순종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아수르 나라가 교만해진 거예요. 왜? 자기네들 힘으로 이렇게 된 거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그 도구로 쓰신 다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민족들아, 너희 이방 먼 나라 백성 이방인들아, 혼화해봐라. 서로 모여봐라. 서로 모여서 바벨탑을 지을 때처럼, 야, 우리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까지 높아지리라. 교만한 그런 것들 해봐라. 필경 패망하라. 반드시 하나님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이, 너희가 인간이 볼 때 최고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너희 허리를 동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아무리 노력을 해봐라. 아무리 너희가 도모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시편 2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열국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 기름 부심 받은 자 그리스도의 줄을 끊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전 사탄의 정신, 온 열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으시며 하나님이 한 번 소리를 발하심에 다 녹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그래서 아무리 이 마지막 시대는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입에서 그 하나님 말씀 이한검으로 그들을 멸하심에 한 번에 다 멸망돼 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그런 모든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이 세상 세력이 아무리 사탄이 참 소란하게 혼화하고 모여서 계획하고 흐를 동이고 도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도모들을 피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왜 그러냐? 필경패망한다. 너희 바벨탑을 지어봐라. 오늘 이 시대에도 현대 시대에도 필경패망하리라. 왜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거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임마누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이 나실 때 이는 우리 예수께서 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분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구약시대에 계속 선자들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던 그 모든 약속이 누구에게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육신이 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이제 여러분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탄생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은 뭐예요?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임마누엘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모든 이분을 의지하면은 오늘 이 육을 의지하면은 자꾸 패배요, 낙심이요, 이게 상처요, 방황이지만은 예수를 의지하면 거긴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육신의 꾀들, 모든 사탄의 모든 도략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라. 이 전부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의 심령, 이런 것의 가정, 교회, 국가 모든 것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은 전부 멸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은 오늘 주님 이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예수 한 분을 여러분과 저희 주셔서 모든 것에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죽음도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나니. 죽음도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막지를 못해. 오히려 더 소망이 넘쳐요.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 속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리고 11절에 이사야에게 실제적인 그 권고를 하시죠.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속에 임재하실 때는 하나님 강력한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감옥 속에 집어넣어도 찬송이 터져나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음부에 가둬놓으면 사망이 그를 매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가둘 수가 있는 세력이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11절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거 보니까 이사야에게 말이죠. 11절에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이 맹약한 자라 이게 히브리 말은 그 원의 뜻이 반역한 자다, 반역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 의미가 이거 반역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가 정할 때, 야 아수르 믿지 마라, 바벨론 믿지 마라. 그 너희 그 믿으면 그 멸망한다.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쪽을 하는데 그걸 믿지 마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게 참 이게 반역자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믿어야 될 나라를 못. 그러니까 이사야를 이 반역한 자로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톱으로 켜서 죽였잖아요. 이사야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그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백성들 말을 따라서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누굴 믿으라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오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의지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핍박이 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주님 말씀에 이런 세상이 미련하다. 저거 참 어리석다.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믿음을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갚아주신 하나님, 함께 해주신. 그런데 거룩하다. 이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야. 이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참 두려워하며 놀랄 자는 예수밖에 없구나.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이분만이 나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이럴 때 이게 참 주님을 항상 기다리는 신앙이 됩니다. 육신이 이건 이제 자꾸 이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건 뭐 나올 게 죄밖에 없는 거 육신. 십자가에 넘기고 자꾸 다윗처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그겐 온전한 피난처, 온전한 확고한 약속이 주님의 온전한 소망이 은혜가 거룩한 피할 곳, 피난처가 되실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거치는 돌, 반석이 돌리는 반석이 된다. 이게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반석이신 주님, 여기 돌을 어디에 둔다고 그랬습니까?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 복된 거예요. 오늘 이 이방인 시대,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태어나셔서 이건 공짜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너희가 날 찾은 것이 아니오, 택한 것이 아니오. 누가 우리를 택했습니까? 찾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오고 이 말씀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모하는 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증거입니다. 예, 주님이 선택하신 분은 끝까지 내 양은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킨다고 그러셨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시온에 여기 오늘 교회 모퉁이 돌이 되신 이 주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만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면은 영원한 영생과 육신의 모든 이 세력을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치라는 그긴 참 영광이죠.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듭 찾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순종치 아니할 때 그러나 이제 섭리적인 주님의 역사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얘기하는 대화하는 그런 것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48년도에 거의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모퉁이 돌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한 곳만 세우는 게 아니고 양쪽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이런 역사를 주님이 이 땅에 필하시고 주님 천년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온 시온에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온 야곱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성소를 세울 것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전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 받고 죄인 깨닫고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불신 마음 이걸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주님만 참 임마누엘 되신 주님 십자가의 진리에 내 육신은 자꾸 쳐버리고 복종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어디로 돌아가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제단 처음에 쌓았던 것이죠? 어디죠? 가나안 땅에 베델에. 그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늘 돌아갈 것은 십자가 그늘 밑에 돌아가서 믿음이 소성되고 주님 부활의 권능으로 옷 입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피할 곳이 됐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오늘 어떤 이 세상의 아버지들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고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서 사탄과 죄와 죽음과 모든 육신의 세력을 멸하신 승리자이신 예수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의 어둠 속에 갈 길 못 자 이런 양과 같이 헤매던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오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러 또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모든 심판 가운데 육신은 제거하고 모든 육의 아수르와 모든 육신의 세력들은 다 르말리아의 아들 르시는 내 속에서 다 제거해 주시고 아스와 같은 불신의 세력도 다 주님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예수의 믿음만 우리 속에 남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영광으로 넘치는 임마누엘의 주님 삶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경륜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속에 교회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들 속에 모든 것들을 주님 통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거룩하다 하고 주님 우리 속에 피난처가 되심을 간증하는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